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 22절로 26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세우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지요. 시험을 앞두고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기도해 드릴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들의 모든 귀가 눈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공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공평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잘 믿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똑같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공평한 그 법의 첫 번째 이야기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기는요, 시작할 때와 끝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한 이야기는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붙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풍설에 우지자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편에 섰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위증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락에서 옳은 것만은 아니란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송사가 벌어졌는데 그 송사는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이 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누구 쪽에 있느냐가 먼저지요. 요즘에 재판하는데도 그럼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진리는 법대로 가는 것이 진리거든요. 법은 만들어져 있고 그 법에 합당하면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여러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만들어진 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우지자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격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네? 누가 이 송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은 안 돼요.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그런 법이어야 돼요.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지요. 이 법 문제 가지고 시끄러워요. 근데 그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과 그 법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여러 가지인가? 그런 혼동이 와요. 법이 여러 가지 수가 없지요. 헌법에서부터 모든 법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법에 준한 모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법을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갈등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이웃이 너하고 싸웠어. 근데 그 집에 소나 나귀가 도망갔어요. 그것을 내가 봤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소를 그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에 짐을 싣고 가는데 나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짐을 빨리 풀고 그 나귀를 살려줘야 맞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하고 좋은 관계의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하고 나쁜 관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그들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공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과 송사를 만나더라도 누구 편에 서라? 정의 편에 서라. 옳은 사람 편에 서라.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여나 그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을 진짜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거짓이라고 하면 휘말리지 않아요. 진실한 것을 우리가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의 가운데에 행여나 우리가 설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항상 옳은 자 편, 내가 친한 사람 편이 아니라 옳은 사람 편에 서 있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래요. 우리는 이유 모르는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이유 모르는 그 대접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행여나 그것이 나중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뇌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안식년과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부터 이미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식년은 뭐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해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땅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 주인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이, 이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걷어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양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날을 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를 쉼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을 복 있는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된 절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절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할 거냐? 응? 우리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럼 지금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것을 감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6월절은 봄입니다. 절기로 보면 봄에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그것을 절기로 지켰어요. 그 해방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들이에요. 첫째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첫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구별하라 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첫째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첫째를 대신해서 양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고 저들이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1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름의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6월달, 6월 말쯤에 또는 7월 초에 이렇게 드린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첫 번째 수고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며 거둔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가을 거지를 하는 그런 추수절인데 지금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의미가 좀 달라요.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올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든 식구들이 밖에다 천막을 치고 그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편안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40년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런 감사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요.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주일 어떻게 가서 예배드려? 또 그냥 가나? 헌금도 드려야 하나? 그러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네 하나님을 빌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또 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응?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너를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께 병자가 치료받고 예수님께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병 치료만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10사람이 똑같이 치료받았는데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진짜 행복해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연예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연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의 삶은 너무나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십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딸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주변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또한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에 임신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2주일 만에 죽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서 삽니다. 그는 중독자로 몸이 얼마나 비대했는지 그의 몸무게는 107kg.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여자의 몸으로 107kg이 나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모든 삶을 포기한 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옵니다. 드루디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여인도 자기의 아픔을 둘이 만났는데 그 앞에서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2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의붓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며 살았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털어놓자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삶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가서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사람에게는 92가지가 되는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당하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진단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도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의 삶을 새로운 삶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닌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날부터 자기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5가지씩 찾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자기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여기 그가 써놓은 감사의 조건을 봅니다. 첫째는 잠자리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오늘 내가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시간에 스파게티를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한다는 글이었어요. 어때요? 그런 감사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했어요? 이 여인이 점심시간에 스파게티를 먹은 거, 감사한 거, 그 이상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저의 모든 그 감사가 계속 쌓이더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인생의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토크쇼를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를 토크쇼에서 했을 때에 온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뜨겁게 하는 그런 토크쇼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여인으로 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격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쌓여서 하나님의 뭐가 빈다고요? 축복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영성인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그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감사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가시 중에 감사, 장미꽃 감사가 있대요. 가시밭 속에, 장미 가시밭 속에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 감사한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셔요. 병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울, 자기가 그 모든 질고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응? 그가 나중에 자기가 가시가 있다겠지요. 눈병이었어요. 그것을 낫게 하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겠어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무엇을 감사했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더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이미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이런 벼랑 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격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기적을 창조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